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12장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야훼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나라, 이제 사울을 이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풀어나가는 말씀이에요. 다윗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 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훈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믿음으로 특권을 누려 나갈 때에 믿음의 훈련이 있잖아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성숙한 자가 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용물을 채우려면은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 담으려면은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튼튼해야 되고 깨지지 않아야 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거기에 담아서 손님도 대접하고 함께 식구들과 맛있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그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으시고 그 그릇에 필요한 복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릇을 만든다, 그런 표현이 우리 신앙생활에 뭘로 나타날까요? 훈련으로 나타납니다. 훈련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운동을 해도 여러분 어떤 이 원리를 배우고 운동을 잘 하려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 이후에 목동으로서 계속 생활하잖아요. 그 생활해 나갈 때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배우고 예절을 배우고 용맹한 무사로 훈련받고 또 예술성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씩 훈련되어 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어저께도 말씀을 봤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죠?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블레셋 적군으로 가서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리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 동굴 저 동굴 광야에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는 거죠. 그때 용사들이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그들이 용사로 다 같이 변모가 돼요.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이 혹독한 훈련과 고난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군사들로, 용장들로 바뀌는 거죠. 참모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 입성해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갔죠? 예루살렘으로 성읍을 옮겨서 도성을 옮기잖아요. 33년 왕으로서 40년간 다스립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죠. 유다의 지파였고 다윗. 이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 구세주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 왕가를 다윗 왕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윗 왕가에 집중하는 거죠.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다윗 왕가의 회복을 말합니다. 다윗 왕이 누렸던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금 국가, 현대 국가, BC 586년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받고 1948년까지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속국으로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로 유엔에 이제 등록하고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는 2000년이라는 세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후 2000년 후에 다시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1948년 5월달이 시작됐지요. 이때 가지고 있는 국기가 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국기? 다윗별입니다. 다윗별. 여기 삼각형 있고 역삼각형 붙여놓은 게 있죠. 다윗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 국기를 상징하는 건데 다윗별을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정착해 나가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준 내용이 바로 이 다윗 왕가 중심으로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제사장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이러면서 세운 거죠. 이럴 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다윗 왕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을 오늘 본 말씀에서 역사로 쭉 풀어나가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 등극될 때에 수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는지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인가요?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니 그들은 모두 그 형제를 통수를 하는 자이며, 첫째로 어떤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나요? 시세를 잘 아는 사람. 이게 뭐죠? 시대 흐름을 잘 아는 사람. 시대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어느 정도인지 시대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먼저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난간에 있다 한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거지요. 그 시대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지는 것을 알고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다윗 왕가에 세워질 때에 거기에 나오는 함께한 일꾼들, 이사갈 자손의 200명이 다 이게 지도자들이었는데 시대를 안다. 시대 흐름을 알고 있다.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든든히 이제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10명의 처녀들을 비유하면서 신랑 맞이할 준비 잘 하라는 거지요.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언제나 신랑 밤에 오면은 맞이할 준비,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대 흐름을 잘 알라. 이 시대는 지금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 지금 엄청난 바뀔 겁니다. 우리 보통 인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슬기로운 인간들. 그렇게 해서 지구의 문명, 문화를 어떻게 이끌는지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요, 뭐라고 얘기할까? 2015년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제일 먼저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포노 사피엔스. 포노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말하는 거죠. 스마트폰 플러스 사피엔스를 붙여서 포노 사피엔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우리 신체 일부분처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포노 사피엔스라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시대가 바뀌어 버렸죠. 이 로컬 지역에 공장 없이 사업을 일으키는 사업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같은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다 어떻게 하죠?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죠. 앞으로는 시대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이걸 우리 잘 분별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당당히 맞짱 쓸 수가 있는 거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지도자들 그랬습니다. 시대 흐름을 알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도 편지할 때 그 말씀을 합니다. 로마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됐던 이 말씀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를 완성시킬 것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2000년 전에 이렇게 가까웠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더 가까운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 종말이 뭐죠? 마귀의 모든 악한 계획들이 다 도말되는 거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 시대는 끝났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 하나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거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앞당겨서 맛보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맛보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럼 그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거죠. 그때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현상이라든지 생태의 문제라든지 이 정부가 바뀌는 이 모습을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별하고 가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역대상 12장 32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두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럽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 왕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들 일꾼들 어떤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 사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가는 거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일을 다 하면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셨고 에너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다 마침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모든 것들 신문 받는다고 그랬지요.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은 그 뜻을 구하는 거죠.
아무리 문제가 힘든 일이 있고 앞이 가로막는 일이 있어도요, 거기서 벗어나려고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이, 이 문제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에게 주어졌는지 가르쳐 달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뜻이 뭔지.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되는 거지요. 그냥 날려버립니다. 어떤 절망 같은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기도와 간구로 짝을 이루어서 말씀하는 거죠.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프루슈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고, 간구는 뭐라고 그랬나요? 데에시서, 내 필요를 요청하는 것. 기도와 간구, 이게 하나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조화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라고 그럽니다. 기도라고 그러면은 먼저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는 거지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율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찾아가는 거죠. 마땅히 행할 것을 찾지 아니하시면은 엉뚱한 곳에 시간 다 뺏깁니다. 그 에너지 다 낭비하고 맙니다.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뭐하고 왔나? 이런 부분 정말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되잖아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75세에 하나님 약속합니다.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손을 얻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기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그 가정에 75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약속의 말씀을 던집니다. 아기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사라 65세 때에 그 말씀을 던집니다. 이해돼요? 안 되죠? 그럼 믿고 가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10년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습니다. 안 생기는 거죠. 다 늙어가고. 절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라는 거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하죠? 하갈을 지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가정에 생명이 태어났어요. 너무 감격했고 너무 기뻤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떠시겠어요? 살아있는 상황 속에 그걸 늘 조율되지 않고 내 인생 마지막 끝날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야 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허송세월을 한 인생이 될까요? 그죠? 그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아는 것.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건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기본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이 중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건물 세우는 것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해도 이 기초가 이렇게 튼튼해야 돼요. 기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운동을 해야 하면 할수록 느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훈련해도 엉망이에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기초를 튼튼히 써야 돼요. 말씀에 쓰셔야 돼요. 깊이. 그래야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거죠. 독일이 1, 2차 대전으로 완전 패망국가가 됐잖아요.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유럽을 다시 휘어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길래 전 세계대전 1,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 나라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럽을 지금 그냥 흔들잖아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제가 싹 가만히 보니까요. 그들은 기초학문을 튼튼히 합니다. 모든 생활에서도 기초예요. 튼튼히 해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질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질서청이 있을까요? 오도농산트라고 그러거든요. 질서청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이게 경찰, 비자 문제 그런 거 다 관리를 합니다. 외국 관청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질서 깨트리면 그냥 안 두잖아요. 그리고 학문의 철저히 기초 학문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 학문 튼튼하니까 무엇을 이렇게 서로 융합을 해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잿더미 같이 됐는데 그냥 일어나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의 삶에 나가는 방향이 저래야 되지 않냐,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신앙생활 기초를 튼튼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 12장 3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질서 정연하게 아름답게 인도하는 리더들이잖아요. 그걸 뭘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자들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고, 나와 내 자신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고, 나와 너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난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돼. 그래서 사람은 안 같아봐.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신앙이 없는 자들이에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그 관계 회복됨으로 나와 나 자신과도 회복이 되고요. 나의 열등의식, 나의 교만한 것, 나의 상처받은 것, 내 마음의 이 갈등들이 치유되잖아요. 그리고 치유되니까 치유된 만큼 나와 너와의 관계도 치유가 되어가는 거죠. 이런 관계 형성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러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내적으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뭐죠? 셀프 컨트롤,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절제가 돼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도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그냥 엄청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힘을 갖는 거지요. 이거 온전한 자잖아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진정한 성숙한 자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임한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역대상 1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스볼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12지파의 일꾼들이 쫙 몰려들었는데 그들의 특징을 지금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기본이 아닌가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거죠. 될까 안 될까? 왜 기도할까요? 이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에서 목회할 때에 권사님 모시고 이제 우리 신방을 가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누워 계시는데 간절히 기도해요.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 문 밖에 나오면서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건 무엇 때문에 하셨나요? 그건 그거고요. 그건 그거고요. 이게 참 우리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죠, 그죠? 이런 걸 자꾸 좀 꿰뚫어 보면서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죽이고 살리고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환경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휘어잡는 겁니다.
환경을 휘어잡는 거죠. 그리고 극복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굳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용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군사를 못 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군대 장관이고 우리는 군사라면은 한 마음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거.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갑니다. 주님, 일편단심 마음으로 갖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외치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그러죠. 일편단심 뭐죠? 민들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그걸 보시거든요. 환경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내 감정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이 수시로 바뀌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음 붙드시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을 만들어갈 때 함께 했던 일꾼들의 특징이었어요. 견고하게 만들어간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자녀들을 또 이끌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디 있으나 우리 삶을 살 때에 이 다윗의 군사들이 가졌던 마음 자세 우리 가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함께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며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